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증언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증언자는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하고 자신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자이며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때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아직 고대 철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정합니다. 고대 철학은 기원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 지역에서 발달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자, 기왕 이렇게 됐으니 오늘은 철학자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세기 때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을 한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예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절대적인 것은 없고 오직 인간 개개인의 경험과 판단만이 만물을 알 수 있는 기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프로타고라스가 신에 대해 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신들에 관하여라는 책 서문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들에 관하여 나는 그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또한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제의 불명확함과 인생의 삶이 짧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신들의 존재 여부와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식. 그는 인간이 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불명확성. 신이라는 대상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인생의 짧음. 우리가 이 신에 대해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무한한 신을 유한한 인간이 깊이 탐구해서 남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프로타고라스의 이 사상은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관들을 잘 보여주죠. 첫 번째, 어떤 세계관이 보여지십니까?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 오직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이 유일한 가치요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매우 인간 중심적이에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은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맞다고 우기면 맞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결국 모든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맞는 게 맞다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 말도 맞아야 되니 모두를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를 인정하게 되면 다원주의가 생기죠. 다원주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자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통치를 거부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핵심 사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은 사실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에 다가올 때 처음부터 그렇게 절대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다른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마음으로 와요. 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했어요. 기독교 중에도 개신교를 택했습니다. 개신교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택한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 목사님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차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 변환되면서 신앙인들은 비록 개개인의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인정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도록 요구받습니다. 누구에게 요구받습니까? 교회를 통해 요구받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요구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요구받아요. 하나님에게서. 이때부터 우리
초신자분들, 또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이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긴장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개별적인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원리, 절대적인 규칙과 법칙을 찾아내가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상대주의적인 절대주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초창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처음부터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것저것 중에서 몇 가지를 추리다가 절대적인 것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상대주의적인 절대주의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수많은 우여곡절과 체험과 성찰과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주의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까요? 여러분이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절대주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돕는 신앙의 통로로 사용받고, 목회자는 그것을 인도하는 섬기는 도우미로 사용받게 됩니다. 자, 프로타고라스가 보여준 두 번째 세계관은 신에 대한 불가지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 없고 전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불가지론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과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고 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신앙과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불가지론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가지론을 갖고 있을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신에 대한 관념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종교를 갖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것에 대해 매우 좋은 가르침을 알려줬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말해요. 종교의 씨앗.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인식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칼빈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성이나 교육과는 별개로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통로로 이 종교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고 어떤 형태로든지 신을 숭배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보편적인 종교를 향한 씨앗은 시대와 문화권에서 예외 없이 존재했는데, 그 예로 칼빈은 모든 인간은 역사 속에서 항상 어떤 형태로든 신을 숭배해왔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보편적인 종교성 때문에 심지어 미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칼빈이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어떤 그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단군 신상을 막 가서 뽑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단군 신상 막 뽑아 제끼고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가서 뽑고 막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막 사탄 취급하는 거, 그런 거를 자주 봅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는 또 특이하게 장로교인이 많아요. 장로교인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의 이 종교의 씨앗을 생각해 보면 그런 행동은 매우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특히 칼빈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 장로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칼빈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사람에게 넣어놨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종교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실 때 인간이 그 계시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동일한 코드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던 종교의 씨앗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씨앗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질식됐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태초부터 인간이 죄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지해졌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에서 자란 그 인식이 오해되고 잘못 전파되면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신과 우상과 미신과 이단에 빠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프로타고라스는 그가 주장했던 상대주의와 불가지론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한테 신성을 모독하고 불경하다고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책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과 막 질서, 원리 이런 거를 찾아 나섰잖아요. 그들이 볼 때도 이 프로타고라스의 생각이 너무 유치한 거야.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었는데 그걸 끌어달아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 이건 아니다. 철학자들한테 경멸을 당합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합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프로타고라스의 불가지론, 우리가 신을 어떻게 알고 믿고 전하냐, 매우 불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타고라스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불경스럽고 더 덜 종교적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대 사람들도 상대주의와 불가지론을 내몰아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쫓아냈어요.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프로타고라스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 어떨까요? 인기 많았을 거예요. 그의 사랑을 추종하죠. 인기 많은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고대 세계에도 그 사람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런 상대주의와 불가지론, 그런 상황들이, 사상들이 추방을 당할 정도로 수많은 사상가들이 우주와 만물의 원리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로마 제국이 번영하면서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문화가 뒤섞인 헬레니즘이 막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상과 세계관들이 막 서로 융합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종교적인 탐색까지 더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들과 혼탁한 궤변들이 들끓기 시작한 때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가. 하나님께서 그 매우 혼탁한 그 시대에 요한을 통해서 인류가 찾고 있던 진정한 진리, 참 빛이 누구이신지 이제 분명하게 요한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참빛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거짓의 빛, 잘못된 빛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빛, 진정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모든 사상과 종교들에게 있어도 어떤 진리나 절대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논의되고 회자됐던 모든 빛들이 다 진정한 빛이 아니다. 진정한 빛은 오직 말씀 되신 예수님뿐이라고, 그런 의미로 참빛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세상이라고 요한이 말하는데,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잘 정리된 상태,
잘 정돈된 어떤 배열, 질서,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장식품이라는 뜻이었어요.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스메틱스 하죠. 코스메틱스. 그 코스메틱스가 그릭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우주와 만물을 막 연구하고 있는데 그 자연과 우주를 보니까 이게 매우 질서가 있고 뭔가 원리가 있고 잘 정돈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정돈된 그런 배열이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이 자연이 매우 신비롭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때부터 철학자들과 헬레니즘 사상가들은 자연과 우주, 세상을 뜻하는 단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 코스모스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차용된 단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으로, 세계라는 뜻으로, 세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헬라어를 정반대 의미로 계속 써요. 정반대 의미로. 요한은 사탄의 지배하에 타락한 사회와 그 시스템을 뜻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이 기록한 모든 책들, 요한복음, 요한 1, 2, 3, 계시록에 보면 세상이라고 쓸 때 요한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쓸 때 그때 코스모스는 다 부정적인 뜻이에요. 철학자들이 쓰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더러운 시스템. 철학자들이 볼 때 코스모스,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거창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면 완전히 타락해 있고 어둠이 가득한 그런 곳이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각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뜻해요. 모든 사람. 그리고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9절 끝부분에 빛이 있었나니라고 할 때 있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억나시죠? 계시니라 할 때 헬라어 에임이 미완료형이 쓰였다고 하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빛이 예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다. 그리고 비춘다,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비춘다는 현재형으로. 여러분 그리스어에서 헬라어 현재형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있는 상태. 진리나 명언을 뜻할 때 계속해서 있는 상태. 진리가 비치고 계시다. 참빛 되신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셨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고 그들에게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희망이 아니라 부정하고 괴로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췄는데 왜 이것이 두려운 상황이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빛들, 예수님이 오신 후에 모든 빛들은 다 거짓된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비춘다는 뜻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후부터 빛인 척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 엉뚱한 빛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 거짓 빛에 속아 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참빛 되신 예수님으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춰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빛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과 엉뚱한 빛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빛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절대로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양심 안에 충분히 일반적인 계시로 하나님의 존재와 구주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빛을 이미 비춰줬습니다. 그것이 왜 불신자들과 잘못된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예요.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자연과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타락한 세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절 앞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몇 번 더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10절. 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러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헬레니즘 시대, 그 헬레니즘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헬레니즘의 이원론은 존재론적인 이원론이에요.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다, 그런 이원론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선한 세계는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는 악한 세계가 처음부터 분리되어서 나눠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악한 세계가 선한 세계와 분리되어 나눠져 고정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이원론을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악이라는 것이 본래 존재했기 때문에 선은 그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또는 그 악에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에 빠져도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나 통로가 있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그 영지주의가 바로 이 이원론에 근거합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악한 이 세상, 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선한 세상으로 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반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No.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완전히 독립적인 악이 영원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 악이 처음부터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한 세력을 척결하거나 악에서 분리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본성, 하나님께서 주신 처선한 본성을 거역해서 생긴 악을 이기는 최후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속자,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자, 곧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밖에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우주와 만물에 있었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인간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직접적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말해요. 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 되신 예수님을 어둠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참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는 원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어떤 지적인 정보를 안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과 인격적이고 관계를 맺는 깊은 지식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그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그가 구원자라고 했어, 그렇다고 하더라, 그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를 나의 구원자로, 그를 참 빛으로 인식하고 그와 교제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비극의 실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 증폭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 땅, 곧 넓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며 좁게는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왔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아브라함부터 뚝 떨어져서 그때부터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빛으로 받지 않는 것까지야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충격적인, 매우 심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다윗의 왕조가 다시 부활해서 핍박받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일신 사상, 구약에 있는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꺼내자 유대인들이 우린 그런 거 못 받아들입니다. 우린 그런 거 못 받아들여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거부, 무지,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막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정신, 내면, 행간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 율법을 곧대로 문자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이어야지, 그 율법을 대체한다거나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본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이 세상에 계속해서 전쟁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고 그들은 메시아가 왔으면 샬롬,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해야 되는데 이건 뭐 예수님이 왔는데도 계속 전쟁 투쟁인데 샬롬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에 저주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달려 죽는 걸 보고 저런 게 어떻게 메시아야,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는데 저런 게 어떻게 메시아야,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요.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 유럽의 교회들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종교 전쟁 막 일으키고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막 나치, 홀로코스트 다 유대인을 핍박하는 데서 온 거죠. 이 안타까운 역사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요. 민족적으로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상황을 보니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세상도 받지 않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구원의 희망이 동터온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이제 그들에게 갑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도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요한은 그리스도인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회심하는 사건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해설을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표현했죠.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 표현합니다. 표현이 약간 다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적인 상황을 다른 강조점을 주고 설명한 겁니다. 먼저 바울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것에 중점을 뒀죠. 믿음과 고백,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바울이 설명을 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확신하는 내면적인 상태죠. 내적 상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고 여기는 칭의, justification,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내면에 있는 믿음이죠.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주는 오직 로마 황제뿐이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뿐. 그런데 한 유대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한 사람을 주님으로, curious, 주님으로 고백한다?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주로. 여러분, 주로 고백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냥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저희는 그냥 그것 중에 하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구원의 표징으로 믿음과 고백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만 믿고 저는 믿습니다, 고백해봐. 저 죽기 싫습니다. 아웃. 바울은 고백, 공개적인 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행위, 이 고백을 당시의 상황과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 강조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은 다른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인격적 관계. 요한은 먼저 그리스도의 회심을 영접하는 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람바노는 단순히 뭔가를 인식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대상을 내가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대상을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람바노예요. 그냥 압니다, 받았습니다, 딜리버리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한다. 또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회심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름을 믿는 것과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장 11편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합니다. 또 시편 20장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고백할 때 그는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속성,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여러분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영역. 우리가 주님의 children, 많은 영역이 있어요. 저는 이 많은 권세 중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전쟁에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플러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플러신학교는 선교학으로 유명합니다. 선교학에서 특별히 유명했던 분야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많은 이 개신교인들과 개혁주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왠지 그냥 그런 거 알면 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이 개혁주의 사람들이 그것을 약간 의도적으로 혹은 지식이 짧아서 많이 가르치지 않고 체험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은사주의 쪽이나 순복음교회 쪽의 반들이 그런 분들이 더 그쪽에 강한 면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배운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이 플러신학교에 계셨던 세계적인 인류학자이시고 또 영적 전쟁의 대가로 지금도 권위를 펼치고 있는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이 한 내용을 잠깐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와 악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모두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권세를 부여받아요. 이것은 신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따라서 신자는 이런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의 내면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 사역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에게 고백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어떤 부분은 지적인 부분도 있고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학문을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시의 능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파트는 영적인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전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서 확인되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어려움, 두려움, 질병, 고통, 심한 내적인 어려움들, 상처, 그 상처와 어려움이 그곳에서 악한 영들이 싹트고 자리 잡는 토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꼭 목사를 찾아가고 엑소시스트를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됩니다.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음란의 마귀, 불신의 마귀, 더러운 영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로 꾸짖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우리도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신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신적인 권세가 어떻게, 왜 가능한지 13절에 그 답을 보여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혈통은 무엇을 뜻합니까? 핏줄, 유전과 민족, 족보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시아가 오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 곧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욕구, 인간적인 욕구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력과 방식으로 절대로 추구해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은 남편이 갖는 의지 혹은 인간의 의지를 뜻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개개인의 뛰어난 수양과 철학과 학문과 성찰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매우 중요한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졌다.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 인간의 어떤 혈통, 수단, 의지,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아직 남아있고, 그들이 참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혈통과 인간의 수단과 욕망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훈련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며 새로운 사람이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코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나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고백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